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네. 또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자유라든가 평화 이게 우리는 태어나서 자유로운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였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네, 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죠. 네, 예.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특히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예. 오늘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의 두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동교회 이성조 담임 목사님 나오셨고요. 네. 승동교회 최영태 담임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운동 그 중심에 있었던 서울의 두 교회라고 저희들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럼 먼저 상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네. 이성조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상동교회는요. 네. 상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남창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네. 옛날에 이제 상동이었고 저 위에 올라오면 정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제 메리 스크랜턴 이화학당 지으신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네.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정동교회 정동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이화학당을 이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하시고 예. 정동은 주로 이제 양반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지방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받은 사명이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동은 많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네.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동에서 계시다가 이제 1888년도에 이제 시약소라고 지금 말하면 작은 병원이죠. 그래서 서울 외곽 쪽에 이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시약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상동으로 오셨고 그래서 상동교회가 시약소와 함께 이제 1888년에 예. 시작되었습니다. 네. 1888년. 네, 그렇죠. 네. 세기가 두 번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름이 정말 비슷해요. 상동교회 네. 그리고 승동교회입니다. 네, 네. 네, 저희 승동교회는 1893년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속해 계셨던 사무엘 모 목사님이 예.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곤단골 그래서 이제 고운담골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곤단골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별칭으로는 네. 백정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별칭이 되기도 하고 네. 또 3.1운동 때 거점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민족의 이런 큰 이제 일들 또 믿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예.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부흥회를 또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 모시고 진행을 네. 하면서 이 교회 이름이 이길 승자를 써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교회 이름을 좀 바꿔 주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승동교회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이길 승자 써서. 네. 예. 상동교회도 저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 교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분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아마 상동교회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상동교회가 그 모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흡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동파라고 하는데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김동혁,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님,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님, 헤이그 밀사 사건을 하신 뭐 이준 열사, 네. 또 김상영, 뭐 다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 다시 상동파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동파 출신의 우리 독립운동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전덕기 우리 목사님 네. 이분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 민족운동 중심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이 다 그렇듯 어떤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8살 때, 9살 때인데요. 네.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머머. 형제들이 죽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정말 외할머니를 빼고는 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이제 남대문의 숫장사이셨는데 그 외삼촌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 맨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굉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세 세력이다. 이런 반 선교사, 반 외세에 대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희 상동교회 시약소에 대해 상동교회에다 돌을 예. 던졌죠. 예. 외국인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돌을 창문을 깨고.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굉장히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 삼촌을 통해서 이 시약소 상동교회 몸종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됐죠. 몸종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네. 이화역 학당을 이제 지으시고 함께 사역하셨던 메리 스크랜턴이 정말 이 전도기 목사님을 사랑해 주셨어요. 한 예로 이제 가정 예배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가정들은 다 이제 미국 말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 족이지만 우리 가정이다. 근데 전덕기 목사님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렇지.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와. 그래갖고 한국말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떠듬떠듬. 전덕기 목사님이 이해하고 같은 우리 식구라는 예배에 하나님의 몸된 식구라는 그 사상과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종으로 들어왔고 네.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또 외세에 대한 척결의 마음을 갖고 있던 전덕기 목사님이 예. 4년 뒤에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2, 3년 뒤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다시 19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네. 마음이 녹은 거죠.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네. 그 사랑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 어떻게 종을 이렇게 사랑하지? 그치. 예. 그 전덕기 목사님이 사실 이 모든 중심이 됐던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넓은 마음이에요. 왜 모든 운동가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좌우로 나뉘지 아니었을 거다라는 그 정도까지. 판단을 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다 품으셨군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승동교회를 목사님 저 일명 백정교회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왜 백정교회예요? 백정이면은 옛날 소잡고 뒤집던 네, 맞습니다. 그 백정이 맞아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사무엘무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주일학교에 이제 참석한 아이들 중에서 당시에 이제 이름으로 봉출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이제 백정의 아이도 사실 이제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나중에 자라서 세브란스 의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잘 사셔도 되는데 스스로 이제 고초를 이제 각오를 하고 예. 만주로 이렇게 떠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자금을 또 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독립군들이 전쟁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또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나왔을 때 아버님이 이제 바이엘진티푸스가 걸리셔가지고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예.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아무리 해도 이제 살아날 기미가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이제 사무엘무 목사님이 모시고 백정의 집에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백정을 왕의 주치의가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정인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시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또 소망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그 고종에게 예. 백정들도 갓을 쓰고 망건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달라. 그것을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거 예배를 뭔가 예. 경건하게 드리고 싶으셨던 예, 거군요. 예. 제대로 차려입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상소를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수납이 되신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백정들이 또 망건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갓을 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신분의 해방이 일정 부분은 네네.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백정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네. 놓이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상동교회는요.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을 기획한 역사적 현장이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활용했던 장세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승동교회는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로 등재가 돼 있어요. 두 교회가 역시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큰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네네. 이 상동교회와 승동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해요. 독립운동. 네. 네. 이성조 목사님께서 예,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됐잖아요.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것이 아마 저희 상동교회와 상동파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구성이 된 가장 핵심적인 아마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누구나도 울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울분을 토해낼 통로가 없는 거죠.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애국 운동하신 분들이 이제 상동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매주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수천 명이 와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도끼 만행 사건이 아니라 도끼? 상소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예. 상소를 하는 거죠. 그거는 내목을 치라는 거예요. 내목을 치라.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상소한 거죠.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기 초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이 민족의 자주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었어요. 예. 정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단지 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행위였다고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왜냐하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바에야 예. 나는 칼로 내 목을 스스로 자르겠다 하는 결계를 보여줄 때 그 결계와 그 믿음의 지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영적으로는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정말 아니야라고 쳐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쳐내줘야 되잖아요. 이건 진짜 죽음이라도 바꿔서 아니라고. 근데 그걸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파가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예. 민족의 자주를 지켜야 돼. 이건 같은 거야. 라고 기도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뭐 시위라 과격한 시위가 아니었고요. 그냥 기도회였어요. 아, 정말 네. 기도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신민회라고 옛날 저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네, 네. 신민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나중에 저기 임시정부까지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임시정부 연결되고 네. 또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광복군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신민회가 상동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상동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되죠. 네. 왜냐하면 무형의 모임을 상덕교회 지하에서 함께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금 이사 사건이 이제 실패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만약에 이걸 계몽 운동식으로만 해서는 예. 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실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민족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드는 게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신민회란 그 뜻 자체가
백성들의 힘을 모으고 실력을 양상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거기서는 약간 조금 더 계몽운동 플러스 약간의 이제 실제적인 저항운동 예. 또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암살단도 좀 그런 시도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덕기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많은 상동파들이 상동교회 지하에서 신민회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예. 운영하다가 이제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보다 이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 헤이그 밀사 사건도 네. 신민회가 이제 만들어서 그건 이제 그 신민회보다 그냥 그건 상동교회 자체적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전덕기 목사님하고 이회영 선생님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예. 이제 우리 고종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상궁하고 네 명이서 이제 비밀 연락을 주고 받아서 이제 헤이그 밀사로 보내게 되죠. 그때 이준 열사는 저희 교회 청년 대표였거든요. 예. 청년회장. 그랬어요? 네, 이준 열사가. 음. 그래서 이제 이준 열사, 이상서 선생, 전덕기 목사님, 이회영 선생님이 이제 상덕교회 지하에서 모의하고 또 상궁을 통해서 이제 고종 왕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한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덕기 목사님과 이회영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실패한 다음에 이회영 선생님과 전덕기 목사님이 한 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만은 부족하다. 이제 그 거점을 좀 더 외국에 네.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이 그 당시 굉장히 그 이회영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우리 국무총리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이 종로 일대에 정말 수만 땅을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 그 시가로 따지면 2조, 3조 하는 엄청난 네, 부를 갖고 있는 6대 형제들인데 네. 그 형제들이 그것을 급매를 하게 돼요. 모든 땅을. 그래서 그 모든 땅을 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형제들이 다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네. 그래서 독립군을 거기서 이제 양성하기 시작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김동영 선생이 여기 많은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전개가 한국을 중심으로 하다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실패 이후로 이제 만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임시 정부하고 같이 태동하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덕기 목사님도 나중에는 체포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 시민의 사건과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해서 네. 이제 전덕기 목사님을 이제 구속하죠. 그래서 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모진 고문을 하다가 전덕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고문의 영향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네. 39세. 39세요? 39세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 그런 말씀하셨군요. 전덕기 목사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네. 그러니까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일도 없고 네. 그랬을 수도 모든 민족 운동이 민족 운동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네. 승동교회는 어때요? 조영태 목사님 조영태 그 목사님. 청년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네. 일어났다 그러는데 네네. 당시에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네. 이제 인사동에 있는 그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모이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네. 그리고 자진해서 이제 신고를 자신들이 하고 바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이것이 가지는 그 파급 효과를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안고 어른들은 본인들 나름의 성숙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 것 같고 예. 또 당시에 이제 젊은 피 끓는 청춘들은 이제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뛰어들게 된 그런 이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당시에 저희 승동교회 청년 면려회 회장이었던 이제 김원벽 지사, 김원벽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전문학교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예. 저희 교회 이제 1층 그 밀실에서 네.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거사 당일이 됐을 때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 우리 교회 이제 건너편에 있는 파고다 공원으로 모여가지고 등사대에서 모아놨던 그 태극기하고 독립선언문 읽고 그리고는 이제 만세 운동을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당시에 뭐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리고는 뭐 많이들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우리 김원벽 지사도 그때 이제 쇄골이 나가고 맞아서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제 고초를 겪다가 몸이 많이 약해지시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승동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네네. 차상진 목사님, 예. 그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시고 네. 특별한 문서를 만들어서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셨다 그래요. 네. 그 특별한 문서가 뭘까요? 12인의 장서라고 이제 요건 이제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된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12인의 장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예. 그 내용들은 이제 일종의 경문인데 대한민국의 이제 자주성과 일본의 이 침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경문 형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논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는 조선 총독부에 내고 바로 이제 투옥이 되세요. 예. 그리고는 예. 또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네. 그리고 승동교회와 이제 교인들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네. 우리 차상진 목사님도 출소를 하시고 나니면 건강이 많이 상하세요. 예. 그 당시로 고문 뭐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뭐 얼굴이 거의 뭐 백지창처럼 해서 이제 나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셔가지고는 사실은 건강 때문에 목회를 저희 교회에서는 못 하십니다. 어머, 그러세요? 네, 못 하시고 양평 쪽으로 이제 고향 쪽으로 아마 이제 요양도 할 겸 그렇게 이제 떠나가신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너무 귀한 네. 분이신 거죠. 그러시네요. 예. 최혁태 목사님, 네.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신앙인이잖아요. 거의. 거의예요, 거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게요. 해보셨죠? 왜 왜 많이 그럴까요? 하게 되죠. 네네. 왜 네.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희가 바뀌고 그러면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서 진실, 또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주시니까 네. 그때부터는 세계관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거룩과 함께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마치 십자가를 지듯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민족 애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절대 그거 아니지. 그렇게 네. 나서실 분들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수주의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 이성조 목사님도 여기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어메이징 역시 그레이스.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대 이 기독교에는 이 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승동교회도 있었잖아요. 승동교회도 어떻게 이 백정이. 그 왕의 좋지. 왕의 어이가 백정을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백정을 살려주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래 너희 사람은 똑같으니까 난 백정 데리고 목회할 거야.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게 그럴 때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쉬운 말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야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죄인인데 아까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네. 근데 죄인 돼서 의인 된 포인트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 전도기 목사님도 종이었는데 우리 박성출 우리 백정 장로님도 종이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뭐 우리 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유명한 김제에 있는 금성교회도 그 이자익은 그 조동삼 이자익 이게 두 분이 같은 교회인데 그 이자익은 조동삼의 그 거의 종이었어요. 근데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되냐면 이 종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동삼 이 네. 분이 내가 너무 잘 이분은 정말 나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내가 섬기겠다. 종을 종을 섬기겠네. 섬기고 어. 목사님을 만들어요. 네. 뭐 연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동교회도 거기 있는 갓바지 출신의 고창익이 먼저 장로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이 예. 그 사랑을 시대 질서 안에 흘리는 거예요. 흘리다 보면 그 흘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절벽 있잖아요. 네. 담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그 사랑의 흐름으로 하나씩 없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 부흥한 원인이 예. 70년대, 80년대 갑자기 부흥한 게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독교는 민족의 종교고 네.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정말 사랑한 종교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 있던 거. 예. 그것이 7, 80년도에 우리 도시화되면서 갈데 없는 영혼들이 교회로 몰린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힘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러나 이제 그러나 네. 영어로 할게요. But 그 영어로 하니까 금방 얘기. 다음 세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세대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오늘 8월 15일 네.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 그냥 공휴일 날도 더운데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직접 이거- 만나보시니까 현장에서 네, 네.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목회 현장에 계시니까 더 네. 잘 아실 네, 거예요. 어떠세요? 역사에 대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에서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지금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상동교회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양 필수니까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으러 오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와서 자고 뭐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적대적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역사로 먼저 풀어가죠. 예. 역사로 풀어가고 이제 아까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승동교 얘기를 해줘요. 승동교 얘기를 해주고 너희가 이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냐. 바로 이 박봉출이란 정말 죽어가는 이 백정을 위해서 어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고 사랑했을 때 바로 그때 연세대학교 1회 의과 졸업생이 그 아들 박봉출이고 그 박봉출은 그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제1회 졸업생이었지만 만주로 가서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발견된 게 별로 2008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건국포장 훈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그냥 지금의 유명한 연세대학교가 된 게 아니라 예. 바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웃 가운데 흘릴 수밖에 없었던 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역사를 듣고 맨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배워? 그러니까. 라는 아이들이 그랬던 애들이 그 박서양 이야기를 듣고요. 예.
승동교회 가면은 네. 그 다음 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아, 달라져요. 그렇구나. 초롱초롱해져요. 신앙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실이죠. 현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역사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의식 없이 그냥 현실에서 신앙만을 이렇게 찾으려 하면은 그 신앙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꿈이나 비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냥 예. 와서 우리 연세대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의, 진짜 진짜 공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 전달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최영태 목사님, 네. 승동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 전부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 이제 모이는 것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못 하고 작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뭐 전국에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이제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면 같이 이제 네. 연합으로 수련회를 저희 교회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혼자 이 주일학교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면 저희가 함께 모아가지고 저희 예. 교회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이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은 저희 교회가 부담을 하고 오롯이 그냥 정말 이게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저희 교단에서는 어머니 교회라고 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작은 몸부림을 한번 좀 하자 예. 그런 면에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두 분 대표로 이제 상동교회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4년 5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부담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네. 최영태 목사님부터 좀 먼저 이 말씀을 꼭 네. 좀 드리고 싶다. 네. 예. 사실 그 교회의 역사 전체적인 이제 복음의 역사를 보면 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이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어느 한 시절도 사실은 복음이 환영받고 진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네. 예, 맞네요. 핍박받지 않고 맞습니다. 살았던 세대는 네. 없거든요. 오히려 네. 이제 저희보다 훨씬 저희 그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네. 또 땀을 흘리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만큼이라도 예, 누리고 예, 살았던 건데 예.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의 지금은 저희에게 고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충을 저는 무엇으로 돌파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성경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이에요. 네, 네.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다른 무엇보다도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몸부림. 됩니다. 다시 네. 그 복음 때문에 애절하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애절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첫사랑에 대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다시 많이 회복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애절함을 또 다른 누군가를 낳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 돌파구가 보일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또 드러나지게 될 거니까 어떤 교회들을 또 모델로 세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상동교회나 저희 승동교회에 제가 이제 소망과 꿈이 있다면 저희 교회들 같은 한 130여 년 정도 이렇게 되는 이제 역사 있는 교회들에서부터 사실 교회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가장 먼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이제 신생 소멸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의 그런 자연적인 원리로 보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번 순서들이 되는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예. 오롯이 그래서 그건 뭐 저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할 그런 그 이야기이고 앞으로의 허락하신 그 시간을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그 몸부림을 어떤 영역이 됐든 말씀의 교육자는 분투하고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제 몸부림을 쳐 나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어떠한 군데 길이 딱 보이면서 네네네. 돌파구가 생기는 거. 홍해가 열리듯이. 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면에서의 예. 바람직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그런 그 몸부림 가운데 분투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길들을 여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한국 교회가 같이 힘을 내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오래된 교회들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듯이 네. 다시금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그 예. 교회가 저희는 되고 또 한국 교회는 함께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네.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복음 다시 정말 이제 복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는 매개체 이게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흥했는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꿨거든요. 예. 신분을 철폐하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교회가 더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에 갇혀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빠져나오고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게 좀 많이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 많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복음을 흘리는 것, 저는 그걸 타자 앞에 서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자란 것은 우리 에베소 선교사님이 박봉출 앞에 섰듯이 그다음에 우리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 전도기 목사의 아픔과 고통 앞에 섰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가장 원동력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 이 복음을 흘릴 대상으로 타겟을 가장 가난하고 고달픈 민중, 여성, 아이들, 고아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던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이미 그 전에 세종대왕이 발견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한글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시군요. 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고 나서 시작한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맨 처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아픈 자들 고쳐주는 의료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고적인 다른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가난하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봉출이나 그다음에 우리 박성양 그다음에 이화학교 많은 그 고아 같은 여성들 이 사람들이 한글로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의 빛이 다시 이 땅에 가장 가난했던 시급했던 민족과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인 예, 거죠. 예. 그 네. 타자 앞에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애족 운동을 한다는 거였고 그렇죠. 네네네. 쉽게 꿈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리더가 되는 거였고 네. 그다음에 정말 상통파가 되는 거였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되는 일, 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특히 타자 가운데 그 복음을 흘리는 일에 다시 한번 더 그 역사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5일 맞아서 8.15 광복절 특집으로 상동교회,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두 분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먼저 승동교회 우리 최영태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늘 언제나 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다 보니까 예. 그 복음에 좀 빚진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계세요. 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일로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해내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그 자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야 하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좀 바로 잘 세워지는 어떤 그런 예. 계기가 되고 네. 또 그게 함께 연약한 한국 교회가 같이 좀 세워지는 그런 그 소망의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이성조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네, 기도 제목은 그냥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네.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 방에 가보면 두 분의 사진이 있어요.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네. 한 분은 저 전덕기 목사님의 사진이 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초성화가 이렇게 네,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으로는 하나님, 내가 저 두 분을 제가 정말 은퇴할 때 저 두 분 같은 목회자로 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잘 따라갔다 라고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전덕기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전덕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남대문에 있던 모든 상인들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쫙 따라갔거든요. 그 장례식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네. 그렇게 그 누군가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3월 우리 8.15 광복절을 맞아서 네, 두 분 네.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힘도 좀 났고요. 예.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근데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가슴에 남아요. 네. 과연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못 배운 자, 그런 병든 자. 분들에게 시선을 맞췄다면 현재 그런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정말 한국 교회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회 싶습니다. 밖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요. 예. 복음이 교회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